예수님의 12제자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이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바돌로메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나다나엘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나다나엘이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사도인 나다나엘인데 복음서 말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비롯한 이 공간 복음서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나다나엘에 대한 기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돌로메라고만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반대로 바돌로메에 대한 기사가 없고 나다나엘이라고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인물인데 한 명을 누락시켰을 리가 없기에 이것을 보며 같은 인물, 동일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빌립과 함께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나온다고요? 빌립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짝을 이루어서 마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짝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같은 인물인데 왜 다른 이름, 그것도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하면 뭔가 전혀 다른 이름 같지요?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일까라고 한다면 본명은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그가 돌로메의 아들이었기에 바돌로메라고 불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름 앞에 바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뜻이고, 맹인이었으나 고침을 받았던 바디메오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기에 바돌로메 역시 돌로메의 아들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 누가는 바돌로메라고 기록을 하였고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 역시 이 복음서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대상에게 읽혀지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유대식으로 부르는 이름인 이 바돌로메가 아니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정확한 본명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성격과 더불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마 둘은 평소에도 이러한 대화를 종종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나다나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떤 동네인데, 그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빌립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해준 말 가운데 나다나엘에게 꽂혔던 말은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보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사렛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방색으로 인한 편견이 존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속한 곳으로 자체적인 사투리를 쓸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문화권이었고 이방인들의 마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 문화를 가진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또 지역 자체가 가난하다 보니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보며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의 고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나다나엘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지역인 북쪽 갈릴리 사람인데 그 안에서 다시 급을 나누어서 그래도 가나가 나사렛보다는 낫지,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을 들어도 빌립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네 눈으로 와서 직접 봐봐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요청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친구 빌립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봐보자, 이 빌립의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는 이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편견을 지적하시거나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간사하다라고 할 때 이 간사는 물고기를 유인하는 미끼를 뜻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곧 간사한 사람인데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그들에게 성실함과 순수함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며 너는 참 참된 사람이로구나,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툴툴거리는 마음으로 갔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뜻밖의 극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얼떨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해 저 아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야 하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4m 정도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사방 7m 정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귀한 존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종종 쉼을 갖곤 했는데 예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이분이 빌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칭찬하시며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을 보며 어떤 성경학자는 추측하기를 아마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읽은 말씀은 창세기 28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떠남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며 꿈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평소 말씀을 읽었던 내용과 같이 인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연결자로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끝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들과 믿음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터인데 먼저 첫째로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편견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 축적된 일종의 정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나사렛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 기억들, 경험들이 있었기에 그가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맙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이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 말이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의 뇌는 최적의 효율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말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 척할 뿐인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보 처리와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또 편견이 있더라도 남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편견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냐며 강한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에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보통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나는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갑니다. 입이 대빨 튀어나오고 궁시렁거리며 투덜대는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편견을 접고 빌립이 만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그래도 옳다, 여전히 옳다라고 여기지만 그래도 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음을, 내가 모르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편견은 존재합니다. 사람은 예수님 시절이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거기서 거기이기에 그때 있었던 편견이 2000여 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편향된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악한 사람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순종함 앞에 걸림이 된다면 이를 깨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영역뿐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안 돼. 우린 규모가 작아.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지. 우리 교회는 오래되어서 그런 거 하면 다른 성도들이 싫어해. 그런 건 대형 교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 라면서 우리 스스로 얽매는 것 또한 우리가 깨야 하는 편견인 것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리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채 무작정 밀고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학개서 말씀이 끝났지만 학개서의 말씀과 같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쓴 뿌리처럼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를 알고 내 안의 편견,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편견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어 버립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내가 만진 이 코끼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라면서 코끼리를 단정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때만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실제로 믿어지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나다나엘의 대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무엇을 본다고요?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대답하셨고, 이에 나다나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평소에 율법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자주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구하고 찾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라고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이 해주시기만, 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알아서 내 삶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은 말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니 너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에스겔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시지만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것들, 그래야지 못했던 것들에 있어 주시고 채우시며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이, 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 40년, 50년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도 아닌데, 그래야 하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얼른 회개하고 교만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지 않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 잠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존재로서 주일날 만났으니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라는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야 한다, 하루라도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에 오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 사정과 형편들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복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건 내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되었건 간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으며 배우려는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과에서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보통은 신학대학원만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대학 공부부터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수 공부로서만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남들 3년 할 거 7년 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그 아주 작은 부분 가운데에서도 일부만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그냥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 박사를 하고 평생을 공부하면 죽기 직전쯤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보내주셔서 세워주신 목사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함이 더욱 넓어지며 풍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2025년의 매일 성경도 이제 한 달하고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이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따로 역사나 교회의 전승들을 살펴보면 그는 소아시아 지역 그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넘어갔으며 다데오 유다와 함께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전승에는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칼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목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그러한 전승들이 남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승들을 토대로 카톨릭에서는 그림으로 나다나엘 사도를 표현할 때 그가 피부가 벗겨진 채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해서 나다나엘의 상징으로 세 개의 칼 또는 세 갈래로 나누어진 칼과 살가죽을 상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안에 나타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 보여준 믿음의 교훈들을 삼아, 믿음의 모습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며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서 제자된 도리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